재림의 목적이었다면 요한계시록 제27강은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입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요, 우리가 깊이 살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7강에서 다뤄야지 될 이 에덴의 회복. 이 에덴을 우리가 이것이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요 계시록까지의 요 끝이라면 이 세상 역사를 시작하면서 요 에덴을 우리가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저 에덴의 회복입니다. 이 천년왕국이 왜 반드시 있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재림을 하시고 뭐 심판하시고 천국 가서는 천국 가고 지옥 가서는 지옥 가고 그냥 끝내면 될 텐데 왜 천년이라는 기간을 남겨두고 있는가?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음녀 권세가 심판을 받고 짐승 권세가 심판을 받고 사단이 무정에 갇히면 그때부터 이 천년의 기간이 필요해요. 왜 이게 필요한가? 그리스도로서 당연히 해야지 될 임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 주시잖아요. 사망 권세에 우리가 처해졌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라는 말입니다. 생명과를 못 먹고 생명을 잃었어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에덴을 상실했어요. 그 상실한 에덴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지를 못하거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 사이에 사단의 권세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꼭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 공중권세 받은 자의 말을 더 잘 듣게 돼 있어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는 있어도 행하지 못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 회복이 될 것 아니에요. 천년왕국에서도 사단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또 타락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면 또 대적자가 돼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약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죄의 종이 된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바로 천년왕국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오늘 27강요 에덴의 회복, 천년왕국에 대해서 신천지 교주 그 신천지라는 말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을 신천지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나온 말인가 그냥 막연한 그렇게 생각으로 들지 말고 이 천년왕국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고 지상 낙원,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에덴의 동산을 우리가 살아보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떠냐, 낙원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다.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그래서 신락원이라고 그래요. 우리 어릴 때 신락원이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신락원, 낙원을 잃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교인이 그 낙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낙원을. 율법의 방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그러다 나중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찾는다. 그런데 성경의 줄거리를 따라서 이렇게 소설화한 거예요. 아주 쉽고 간단한데 지금은 아무도 안 읽을 거예요. 내용이 너무 단순하고 그냥 동화 비슷하게 읽어갖고. 근데 그때 우리 어릴 때는 상당히 재미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완전히 독자가 많았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27강은 잃어버린 낙원, 신낙원을 찾는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창세기 3장 14절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조금 작아 보입니다. 네, 조금 작아요. 너무 크죠? 이 정도면 됐죠? 아이, 좋습니다. 뭐,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생각할수록 마음에 듭니다. 전체하면 왜 안 하느냐고 이렇게 묻는데. 무슨 전체하면? 전체하면 하면서 설명하지 않냐고. 이게 전체하면 아니? 그거. 엔터 눌러봐요. 엔터 눌러버려요. 아, 이거 더 크게? 이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할래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걸 만드는 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데 조정을 못해. 이거 작으면 이걸 키우질 못해. 그 정도는 괜찮은데 글씨가 좋은데. 계속 이런 크기. 네. 뭐예요? 이거는 작잖아.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점점 작. 이건 내가 글씨 크기를 조정을 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아요. 그래도 처음 하는 사람이 이 정도 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자, 에덴의 상실부터 우리가 봅니다. 이 정도면 되죠?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가리게 하시니라.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사용한 말이 뭔 말인가 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말하잖아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하나님처럼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선악을 아는 일이. 자, 이것이 왜 나쁘냐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왜 선악을 하는 게 나쁘냐. 사실은 우리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서로 선악이 달라서 그래요. 강유진이가 좋아하는 것하고 이 아빠가 좋아하는 게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면은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좋은데 유진은 싫어. 이게 악이다 이 말이죠. 나는 싫다 이거죠. 그런데 나도 좋다 그러고 유진이도 좋다 그러면 이게 선이 딱 같으니까 이제 충돌이 없어요. 우리가 친구 시간에 다투거나 이혼을 하거나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안 되거나 다 이게 선악을 알아서 그래 된 거예요. 선악을 다 모르고 하나님이 선이다 그러면 다 같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다 그러면 다 같이 악이면 다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일사불란하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인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는 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좋으면 나도 좋고 하나님이 싫으면 나도 싫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맞아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선하다 그러면 같이 선하고 하나님이 싫다 그러면 다 싫으면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시간을 먹은 후로 사람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 되는 이게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좋다 그러면 사람이 싫다 그러면 사람이 싫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을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짜증나는 게 없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뭔 이웃까지 챙겨 이제 이런 이야기. 나 먹기도 힘든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되어갖고 서로 계속 하나님하고 불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좋다 그러면 사람은 싫고 사람은 좋다 그러면 하나님 싫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괜찮아요. 사람은 하나님은 선악도 알지만 전능하시잖아요. 사람은 선악만 알지 무능해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싫다 좋다만 하지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사람도 가만히 보면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안 하는 사람 참 밑가시러워요. 능력도 없으면서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공부 좀 하라 그러면 안 해요.
이게 사람이거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아무리 모르고 그렇게 고집만 쓰고 뭐 싫다 좋다 고집 쓰고 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아도 지금처럼 한 100년 살면은 숨이 끊어지면은 100년만 고생하면 되잖아요. 이 우리가 왜 고생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자꾸 징계를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사니까 하나님이 자꾸만 악하게 산다고 심판을 하니까 징계를 받는 거. 그 징계가 병이 들고 그 징계가 재난이 임하고 그 징계가 천지시변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로 한 100년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 끝나는데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됐어요? 일평생 영원히 살면 일평생 하나님한테 두드려 맞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의 근원이라는 말은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근원은 흙이에요. 모든 사람은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영원히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영생과를 따먹을까 봐 내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아는 개념을 가지고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죽으면 흙에서 왔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좋겠는데 흙으로 돌아가서 뭐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고 뭐 존재도 모르고 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흙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의 존재를 먼저 계획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근원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그걸로 끝나버리고 그냥 흙에 돼갖고는 그냥 아무 뭐 무형무상 막 이렇게 돼갖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다 흩어지고 유교에서 말하는 상태로 모든 그냥 우주 공간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흩어지고 말기 전에 흙을 만들기 전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지 않은 자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존재를 택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지 못할 자를 택했기 때문에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택한 자로 존재할 것인지 택한 못 받은 유기된 자로 존재할 것인지가 그 다음 순서로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나라로 인도하게 하려고 그 나라로 인도할 때 그 나라로 만약에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되면 선악을 아는 일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영생가를 따먹고 이 땅에서 죽지도 않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존재할 자가 되지를 못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입성시키시려고 우리를 흙에서 왔을 흙으로 돌아가도록 선언했어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는 사단도 있어요. 그래 이 에덴 동산을 그대로 회복시켜주면 사단이 있는 상태로 우리에게 이 에덴 동산을 돌려주면 우리는 또 타락해요. 그러니까 반드시 에덴 동산에 있는 사단을 제거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7강의 핵심 사단을 무적행에다가 가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같이 하나님이 조금 더 에덴의 상실이고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어요. 이거를 찾아가겠다고 야단이에요. 어디 에덴 동산에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둘러 막았으니까 찾아가요.
찾아가지 마시고 간단해요. 생명나무의 주인을 만나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간단한 방법을 놔두고 무슨 생명나무의 씨를 찾아서 에덴 동산을 자기가 찾아가겠다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는데 그 에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자를 만나면 될 것 아니에요. 천국 열쇠를 가진 자를 만나면 문 열고 들어가면 될 텐데 뭘 그렇게 고생스럽게 찾아가려고 애를 써요. 왜 찾아가려고 애를 쓰는가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지면서 이 에덴 동산을 찾겠다고 하는 그 이상한 사람은 뭘까 말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져서 맞아서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그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에덴 동산은 사형검이 둘러막고 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지시거든 생명나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고 이 내용 자체가 안 믿어지거든 찾지도 마세요. 그런데 쓸데없이 모험심 강한 사람은 그런 짓을 합니다. 성경은 안 믿어지는데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에덴 동산은 찾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없더라 이래 말합니다. 자기가 못 찾겠다고 그러고 안 하고 없더라 그래요. 그 길로 찾으면 못 찾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의 회복, 천여왕국을 약속합니다. 천여왕국을 약속하는데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예언을 했어요. 자, 먼저 에덴 동산의 회복에 대한 예언인데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런 걸 천재지변이라고 그래요. 천재지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는 말은 몰래 온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갑자기 온다 그런 말입니다. 갑자기. 그러나 주의 날에 올 때 지구 반대편은 하여튼 갑자기 밤중에 올 것 아니에요. 어느 쪽이 밤이 될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구 땅에 올 때 반은 어둡고 반은 낮일 텐데 어느 쪽으로 오든지 간에 한쪽은 갑자기 오는 것도 갑자기 오는 것이지만 몰래 오는 것처럼 밤중에 오잖아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아는 사람만 안다. 낮에 속한 사람들만 안다.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갖고 아는 사람은 안다 그래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오지만 아는 사람에게는 알게 온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냥 그런 의미 아닙니다. 갑자기 온다. 그래요.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오든지 활동하고 있을 때 갑자기 오든지 간에 오는데 요란벅적하게 옵니다. 주의 날이 임할 때 요란벅적하게 옵니다. 얼마나 요란벅적합니까? 이방인의 수가 차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음녀의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정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고 거짓 선지자도 심판을 받으면서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왜 바뀝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 모든 땅은 저주로 덮였어요. 하나님이 이 에덴에서 쫓아낼 때 그냥 이렇게 쫓아낸 게 아니고 저주가 덮였어요. 아담에게는 너는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땅이 저주가 이마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너를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여자에게는 너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너의 발꿈치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저주가 덮여 있어요. 뱀은 흙을 먹으면서 배로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뱀이 언제 흙 먹어요? 개구리 먹지? 그러니까
개구리가 곧 흙이다 또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도 있고, 뱀이 배로 다니고 흙을 먹는다는 말은요, 사람에게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선언했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걸 바로 사망 권세라 그래요. 사망의 지배자,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곧 사망 권세의 종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단은 사망 권세의 왕 중 왕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저주를 관할하고 우리를 하여금 병들게 하고 재난을 닥치게 하고 이런 일을 사단이 다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을 없애니까, 이 사단을 없애고 이 저주로 덮인 이 땅을 새롭게 하려니까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고, 그래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 지구가 말이에요. 이 땅이 천재지변을 동반하면서 전부 다 바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문화가 아니고 이런 문명은 다 사라지고 처음 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문명이 도래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이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 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에덴이 존재하고 노아 대홍수 이후 노아 홍수 이전 세상이 존재해요. 이전이 존재하고 노아 홍수 이후가 존재해요. 에덴 동산이 존재하고 노아 대홍수 이전 세계가 존재하고 노아 시대, 여기가 노아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노아 시대 이후가 존재해요. 노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실은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접근할 수 있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우리와 같이 존재하는 건 노아홍수 이전 세상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기 전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사실은 노아홍수 이전 시대에 비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노아 대홍수를 겪으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열린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가 또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재 여기 있으면서 새하늘이 도래하고 새 땅이 도래한다. 이것이 믿어지려면 노아 대홍수 이전의 세계가 믿어져야 돼요. 노아 대홍수 이전의 세계, 무두셀라가 있고 그 시기가 믿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노아 대홍수 이전의 이 세계를 설하라고 그래요.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신학자들이 증명이 어려우니까 신화라 그래요. 신화. 그게 신화면 뭐가 신화가 되는가 하면 이 새하늘과 새 땅도 베드로 후서가 예언하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신화가 돼요. 그러나 노아 대홍수 이전에 노아가 배를 100년 동안 만들었던 그 세계가 존재한다라고 믿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게 사실이 돼요. 역사가 되고. 믿음이라는 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이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는 노아 대홍수 이전의 세계가 존재하는 것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에 달려 있어요. 이 세계가 믿어져야 새하늘과 새 땅이 믿어지고
이 세계가 믿어져야 에덴 동산의 회복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과거에 근거합니다. 과거를 모르면서 믿음이 좋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믿기만 하면 되지 그거예요. 그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난 생각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남의 이야기잖아요. 저 강 건너에 거기 육지가 있다라고 난 생각해 그런 이야기예요. 남의 집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남의 집 이야기. 그런 거는 맨날 믿어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못해요. 또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있다고 나는 믿어. 이렇게 믿으면 내가 믿는 거잖아요. 나를 그렇게 믿는 건 좋은데 내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서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는 걸 뭘로 믿느냐 그 말 뭘로 앞으로 구원할 건데 그러니까 나를 구원할 자로 믿는 게 앞으로 구원하실 거를 믿는 거기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이 일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대홍수 사건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베드로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 새 하늘과 새 땅을 알게 하려고. 그걸 믿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에덴 동산의 회복,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고 이 천여왕국은 노아 대홍수 이전에 예표적으로 보여줬던 역사적 사실로 드러나다는 것에 대한 확증. 그런데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자, 사단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다시 계시록으로 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고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던 이 사단은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옛뱀이란 말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던 그 뱀이다 그 말이에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왜 천여왕국을 이루었으면 계속 가면 되지. 왜 무저갱에 갇혀있는 그 사단을 왜 내어놓느냐. 왜 미혹하게 하느냐. 참 이해하기 힘들다 그 말이죠. 무엇 때문에 천사를 보내갖고 무저갱에 가뒀으면은 그만이지. 무엇 때문에 풀어놓을까? 일단은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의 왕국만 회복돼요.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존재하게 하겠다 그러면 사단을 풀어놓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1000년이 찼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뭔가 하면 사단이 노연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000년이 차고 나면 이 역사는
또다시 타락한다라는 걸 전제한 게 사단이 무정에 갇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타락하듯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타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를 한 1000년 동안을 사는 사람들도 사단이 미혹하면 다 미혹당해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하나님은 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미혹되고, 우리는 그런 환경이 임하면 언제든지 그런 환경에 빠져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 미투 사건으로 나오는 거 이렇게 보고, 안희정이라는 사람이 겪는 거 이렇게 보면서, 아니 벌써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벌써 평안하지 않아요? 네? 아니 24시간 자기하고 동행하는 비서를 왜 여자로 두냐 말이에요. 자기 아내도 아니고. 24시간 남자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 자기 아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한 번도 여자가 비서로 있은 적이 없대요. 그런데 이 안희정이라는 사람은 뭔가 좀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말이죠. 과감하게 여자를 비서로 정한 그것부터 벌써 이상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조심을 해야 되고, 설령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없애고 이렇게 조심을 해야 될 텐데, 왜 그럴까? 과시하는 거거든요, 과시. 과연 남자들이 그런 힘이 있고, 그런 자리에 있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남자들이 정말 유혹 안 당할까? 누구라도 그런 데 가면 다 미혹당하고, 또 거기다가 가만히 봤더니 외국 관광가하고 꼭 그러더구만요. 마음이 허해지고, 아내도 없고, 그런 게 사람이에요.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다 휩쓸리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미혹의 여건을 안 만들어야 돼요. 사단을 풀어놓지 않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고, 그런 환경에 있어야만 사람은 하나님만 믿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렇게 악을 선택하도록 놔두면 사람은 반드시 악을 선택해요.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선택의 여지 없이 사단을 아예 없애버려야만 하나님의 말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사람이 대단히 잘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게 살 수 있도록 사단을 무장에 가두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도록, 하나님만 섬기도록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악을 선택하도록 정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 악한 심성이 어려서부터 우리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적이 또 있어요. 그런 존재인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실 거예요. 흠이 없게 만드실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흠이 없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려니까, 거룩하게 살게 하려니까 흠을 내는 사단의 권세를 철저히 봉쇄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내어 쫓기게 만들었던 근본 사단을 이 세계 역사 속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정치 권세를 관장하게 해서 끊임없는 인류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사망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사망 권세 아래 죽어갔다라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믿노라고 믿으면서도 우상도 함께 믿는 음녀 권세가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의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타나서 우리를 얼마든지 미혹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심판을 하고 난 다음에도 끝을 내지 않고 천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는 기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사단의 통치도 받고 사단의 종인 짐승 권세자들의 통치도 받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도 받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맛보고 음녀 권세에 시달리기도 하고 또 정치 권세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하는 천년 왕국에서 통치를 받아봅니다. 자, 그럼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다시는 사단이 나타나더라도 미혹당하지 말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또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또 당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갖고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죽었다가 깨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입성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천년의 기간은 우리 인류가 천년의 기간을 왜 하나님이 천년왕국을 회복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 역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받아 보는 겁니다. 짐승의 권세에게 통치받듯이 받아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놓이면 또 미혹 당할 겁니다. 미리 말해놨어요. 미리. 자, 그런데 이 천년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20장 1절입니다. 20장 2절 봅니다. 제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서 첫째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첫째 부활은 이때 처음 부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고 사망 권세인 사단을 무적에게 가두고 그리고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는 사람은 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내가 해당되지 않나. 이건 자꾸만 궁금해요. 왜냐하면 왕노릇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괜히 천년왕국 가서 마당대 노릇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이게 아무나 갈 수 있는 데겠습니까? 이렇게 평화기에 태어나가지고도 믿니 안 믿니 돈 몇 푼 가지고 그냥 죽니 사니 이러는 사람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벌써 욕심이죠, 욕심.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예수를 증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보면은 목배임을 당해요. 순교당한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요.
뭐 예수님 믿기 힘드네, 새벽 기도 가기 힘드네, 뭐 예배 시간 참석하기 힘드네, 뭐 우리 집은 전부 다 그냥 조상신을 믿고 전부 다 제사 지내는데 나 혼자 참 하나님 믿으려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못해요. 그 정도 가지고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데 그 증언하는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걸로 증언을 하다가 순교당하는 사람이 살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여기는 초대 교회 14만 4천 명에 대한 분명한 확증을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왕노릇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초대 교회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14만 4천 명이 이미 소개되어 있었잖아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든지 가는 사람이고 짐승에게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로 200여 년의 세월 동안 정말 태어나면서 토굴에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또 토굴에서 살다가 죽은 그런 사람들이나 정말 부활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네? 뭐 이평하게 태어나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 믿을 수 있고, 그저 시간 나면은 하나님 말씀 듣고, 시간 뭐 바쁘면은 뭐 하나님 말씀 못 듣고, 뭐 그러는 사람들이 부활해갖고 왕노릇을 하려고 그래요. 공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데, 비교도. 그러니까 그런 허황된 꿈 꾸지 마세요.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왜 태어난 줄 알아요? 그만큼 약해서 이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믿게 해도 못 믿는, 조그마한 유혹만 당하고 조그마한 어려움만 있으면 그냥 픽픽 쓰러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한 300년 살게 하면 다 너빠질 건데 100년만 살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요만국 시대에 부활해가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왕노릇할 그런 거는 우리가 존경에 맞이하는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런 사도들에게 돌리고, 초대교회 때 그 혹독한 환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전승시켜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승시켜준 초대교회 14만 4천 명의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주세요. 탐내지 마시고 견주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생각하는 사람 지금 저 따라서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교할 수도 없는데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비교가 지금 됩니까, 진짜? 예? 대한민국에서 지금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뭐 이러는 사람들은 뭐 기껏 교회 다니는 게 고생스러운 게 뭐 시어머니한테 무슨 학대 받는다는 둥, 뭐 우리 집안에서 뭐 부모님 교회 못 나가게 하는 그 정도 힘든 걸 갖고 무슨 마치 순교인 것처럼 폼 그런 잡지 마세요. 그건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누구나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대대손손, 저처럼 대대손손 4대부터 뭐 우리는 뭐 모태신앙이다, 그거 자랑 아닙니다. 그만큼 약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예요. 조그만한 뭐 어떤 어려움만 있어도 실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환경에, 미혹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건에 그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했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뭐 호기심 때문에 술을 먹어보면 어떨까, 노래방 가보면 어떨까, 나이트클럽 가보면 어떨까, 등산 가보면 어떨까, 호기심 때문에 여행 가보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또 타락하네. 아이고, 참 진짜 못 말려요, 못 말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태어나 왕노릇하는 것은 그만두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 말이에요. 이거는 소망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천사를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불러 올릴 겁니다. 순교 당한 적이 없잖아요. 죽지 않았잖아요. 순교를 당한 적이 없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살아있을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는 그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기 때문에 그 임하는 장면 속에 들림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혹독한 환경 속에 처해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고개를 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피난성으로, 도피성으로 끌어올려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한 천녀왕국으로 들어갑니다. 대신 왕노릇은 못합니다. 목을 베이고 순교를 당해서 완전히 죽었다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사람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변하는 거잖아요. 변화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이 변하고 땅이 변하는 거예요. 저주가 거치고. 그것처럼 이 저주가 거치는 이 몸, 새하늘과 새 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몸이 바뀌어서 천녀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천녀왕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 받을 거예요. 그리고 저주가 없고 사단이 없기 때문에 병도 안 들어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살아요. 1000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면서 말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네? 10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어요. 그야말로 다산의 여왕이 병도 안 들고 잘 죽지도 않고 저주받은 사람이 죽어요. 저주받은 사람. 여기 전 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모습. 그 천년의 모습을 이사야가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 예수님 오기 전에 720년 전에 이사야서가 그 천년왕국의 모습을 지금처럼 예언해놨어요. 65장 17절 보세요. 이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확 변했어요. 이전 것은 다 이제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 창조된 모습이 어떤가 하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우리가 예루살렘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 만든대요.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100세에 죽으면 젊은 사람이 죽었다고 애통한데 애사해서 100살밖에 안 됐대. 1000년을 살 수 있는 나라에서 100살 살고 죽으면 애통하지. 쉽게 말해 지금 우리가 10살 아이가 죽으면 얼마나 애통할 일이에요, 이게.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수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정해진 예루살렘. 거기가 천년왕국 시대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직접 통치할 겁니다. 역사예요.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죽은 다음에 우리가 죽어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 마치 노아 홍수 이전 시대에 사람들이 막 죄악을 범하면서 살았던 그런 세상이 또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런데 통치자가 세상 권세가 아니고 통치자가 사단의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직접 통치해요. 그래서 이 천년을 사는 동안에는 사람들은 100년이 못 돼서 죽으면 저주받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천년 사는데 대부분 천년이 사는 여기에서 그래 100살밖에 못 살고 죽고 그러면 애통하지요. 그런데 조금 더 봅니다. 조금 더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65장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나무가 몇 년 살아요. 나무가 100년 살고 죽지 않잖아요. 나무는 오래 살잖아요. 오래. 뭐 어디 뭐 산불 하거나 뭐 이러지 않으면은 1000년씩 살고 그러잖아요.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을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이다. 후손이 나와요. 후손이. 1000년 동안 살면서 후손이 나와요. 이거는 부활 이후에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는 부활, 첫째 부활하는 사람은 목배임을 당하고 순교당한 사람들이 부활한 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변화를 입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변화를 입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0년을 살면서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노아 대홍수 직전까지 인구가 늘어나듯이 사람들의 인구가 수없이 늘어날 겁니다. 제가 자꾸 노아 대홍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것이 믿어져야지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믿어져요. 안 그러면 이게 무슨 판타지 소설처럼 들려요. 역사적 사실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역사적 사실로. 아주 죽음이 없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으되 소수가 죽고 또 100살이 안 돼서 죽고 100살이 돼서 죽고 이러는 거예요. 100살이 안 되면 참 이거는 정말 저주나 받은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부분 다 1000년을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니 얼마나 후손들이 번성하겠어요. 또 빼앗기는 게 없어요. 착취당하는 게 없어요. 착취당하는 게 없으니까 풍부하게 뭐 세금 낼 일도 없고 뭐 저주가 거쳤으니까 이 땅은 농사도 잘 되고 뭐든지 하기만 하면 병충해도 없으니까 그냥 항상 풍년이에요. 재난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이 농사를 짓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하면 병충해 많지요. 가뭄 들지요. 그냥 춥지요. 덥지요. 이러니까 농사 짓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병충해 없지요. 그냥 적기에 비 내리지요. 적기에 따뜻하지요. 그러면 농사 짓는 게 거저먹기는 그냥 이렇게 짓는다니까. 병충해 없으니까 하나 버리는 거 없으니 뭐 먹고 마시고 뭐 남물만큼 충분히 나고. 뭐 1년에 뭐 그저 농사는 한 2달만 지으면 그냥 1년 먹고 살고 이러는 거예요, 그냥. 65장 24절에는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내가 벌써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벌써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초월신이라 그래요. 내가 벌써 이것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채워주는 게 통치자예요. 내가 배가 고픈 것 같다 그러면 먹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목이 마른 것 같다 그러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게 통치자.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짐승권세는 사정해야 되고 또 착취당하면서 갖다 바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원하는 거 있으면 다 해결해 주고 병충이 없고 천연왕국. 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여기서는 진짜 뱀이 흙을 먹어요. 이건 저주 덮인 이 흙에 써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먹는 게 아니라 진짜 흙을 먹어요. 개구리 안 잡으면 먹어요. 살생이 없어요.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 이사야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도 전 720년 전에 예언한 이런 역사는 인류 역사 이래 존재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나 가능했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1000년 동안 정해져 있는 약속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사단이 존재하지 않으며 병충해가 들끓지 않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짚을 먹고 뱀은 흙을 먹고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천년왕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요.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역사의 역사적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차면 마지막 최후 심판이 도래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8강에서 최후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개함으로 끝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도래하기 이전에 1000년 동안의 나라, 1000년 동안의 왕국, 1000년 동안의 낙원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든지 혹은 들어가지 못하든지 하나님이 이루실 이 미래의 세계를 우리를 소망 가운데 간직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생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생명의 부활이 일어날 것을 고대함으로 소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창조로부터 에덴 동산, 노아 시대, 노아 홍수 이후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시대, 그리고 우리 이 현대 시대 이후에 일어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의 시대, 모든 하나님의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이 역사가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확증을 얻어 가슴에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